민수기 7장은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어제 말씀을 보면 첫째는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죠. 백성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지휘관들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리더로서 당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졌고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레위인들이 성막을 운반하기 위해서 수레와 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지휘관들은 협력하여 함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혼자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12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드림으로써 회막 봉사를 위한 수레와 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지휘관들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또 리더들이, 또 직분자들이 자원하고 본이 되며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린 데 이어서 제단의 봉헌을 기념하는 예물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라. 한꺼번에 12명이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제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지휘관이 나오죠.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그가 드리는 헌물이 13절에 보니까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은반이라는 것은 은으로 만든 넓고 큰 대접을 가리킵니다. 은발이는 대야 형태의 그릇을 가리키는데요. 이거 역시 은으로 만든 것이죠. 1세겔은 그 무게가 약 11.3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0세겔은 약 1.5kg 정도의 무게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쟁반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처럼 은반 하나와 은발이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두 그릇은 무엇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는 소재물이 있었습니다. 소재물은 곡식 제사죠. 고운 가루라는 것은 밀이나 보리 등의 곡식 껍질을 벗기고 미세하게 빻은 가루를 가리키는데요.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에는 향을 채웠습니다. 유향입니다. 그리고 15절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제단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죠. 거기에서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단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지휘관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번제, 속죄제, 화목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러한 제사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신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바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속죄 제사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또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쉽게 오염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화목제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본적인 제사에는 헌신과 죄사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첫째 날에 유다 지파 나손이 하나님 앞에 봉헌 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면 민수기 7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봉헌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18절부터 둘째 날에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날 유다 지파 나손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또 제물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둘째 날에 이사갈의 지휘관이 드린 헌물의 내용과 과정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죠.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고, 30절에 보면 넷째 날에는 루벤의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그 똑같은 내용을 생략하지 않고 일일이 언급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4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인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고, 그리고 48절에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인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54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고, 60절에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인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66절에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인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고, 그리고 72절에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8절에 보면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제사와 제물을 민수기 7장은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상상을 해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죠. 소재물로 고운 가루를 채우는 일이나 금그릇에 향을 채우는 일 역시 정성이 들어가고 시간을 필요로 하죠.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속죄 제물도 마찬가지고, 화목 제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제물의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날마다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자, 리더들은 공동체의 본이 되어야 하고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일일이 그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휘관들의 헌신과 믿음을 똑같이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일 앞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섬김과 순종,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인 충성과 헌신을 사소한 것까지 귀하게 보시며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전혀 생략하지 않고 몇째 날 누가 무슨 예물을 드렸는지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각 사람과 그들이 드린 각각의 예물을 하나하나 주목하여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사랑으로 실천한 나눔과 봉사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맙시다. 내 수고뿐만 아니라 시도까지 낱낱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물을 드릴 때 함께 똑같은 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짐을 나눠지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것, 또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됨을 강조했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나 혼자 잘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잘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84절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이 봉헌물의 전체 양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것과 12사람의 제물을 합친 것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드린 헌신과 헌물도 적은 양은 아니지만 12사람이 합치면 매우 많은 양이 되는 것이죠. 이만큼 함께 한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각자의 힘은 약하다 할지라도 함께 협력하면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봉헌을 한 다음에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증거궤 2, 속죄소 2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봉헌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